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해 오고 계셨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보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여 처녀의 몸 동정녀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쭉 읽어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새의 줄기,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일의 준비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미리 앞서 보낼 사람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까지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계획 속에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계획 속에 옳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로마가 정복자로서 세계를 향해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통하는 길이 만들어졌고요, 알렉산더 이후부터 헬라어가 세계 통일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가장 전파될 모든 역사적인 무대까지도 완벽히 준비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는데, 철저한 준비 속에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격에 맞아야 되고, 뭔가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어울릴 텐데, 누가 이제부터 살핀 내용이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등장되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 뽑아내는가 보십시오. 첫째,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어디 살았느냐면 갈릴리, 여러분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갈릴리에서도 산 쪽으로 더 들어가서 나사렛에 살았어요.
마리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마음이 곱고 또 신심도 있고 그래서 그가 선발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기에는 마리아는 여러분 나이를 들으면 이상할 느낌이 들어요. 마리아의 나이를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15살에서 20살 사이입니다. 아가씨의 이름을 붙이시기도 소녀에 가까운 나이의 아가씨예요. 그것도 갈릴리도 변방에 있는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구약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 와서야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계속 쫓아다녔던 이름 중에 안 좋은 이름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형편없는 아주 평범하고 알려져 있지 않는 왠지 그 오늘날 그 이장님이 마이크로 확성기로 이렇게 막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 그런 산골 같은 그 작은 마을, 그게 나사렛입니다. 성지순례 가더라도 가장 볼 게 없는 게 나사렛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요셉도 그렇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가 이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이만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뽑혀온 사람치고는 너무 밋밋하다 할까?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관찰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소식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시대의 가장 아래층에, 그러니까 하층 사람이에요. 이게 목동이라고요. 어떻게 처음 이 소식을 전하면은 좀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에게, 총독 관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목동에게 전했어요. 마리아한테 미안하고 요셉에게 미안하지만, 그리고 목동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요. 가장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올라가서 2장 7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올라갔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낳았다는 얘기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 얘기는 오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7절은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중동에서 살았던 성서학자들이 이 7절을 오늘 우리처럼 이해하고 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래요. 우리는 알기로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낳았다, 구유에 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7절 보고, 왜? 여관이 사람들이 다 차서 방이 있어야지, 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죠. 우린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오늘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가 예수란 아기가 태어나죠. 그런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관은 영어로 인이죠. 그 여관, 여인수 같은 여관이 그것도 여관이고 그거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상처난 사람을 그 여관에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 그 여관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죠. 그걸 객실이라 해요. 그러니 여기서 여관은 여인수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오는 손님들 맞이하는 방이 객실이라고요. 객실에 이미 사람이 다 차서 없어서 주인이 지내는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느냐면 그들의 가옥 구조가 방 하나, 주인방, 객실, 주인방, 그리고 이쪽에 소나 양을 키우는 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온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말구유가 아니에요. 외양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거기에요. 고향 친척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문전박대시켜서 쫓아냈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기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문이 바로 연결된 구유가 있고 이쪽에 소와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얘기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집이 유명한 사람의 집이거나 총독의 관저 같은 유명한 상인들이, 돈 많은 상인들이 들어가는 어떤 객실, 그게 아니고 평범하고 그런 집이에요. 그런 요셉의 친척 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의 그곳의 방을, 집을 빌려준 사람도 이름 없는 너무 평범한 한 시골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하나만 더 살피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8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14km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갑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아기 예수였을 때 그 의전으로 말하면 굉장한 선지자들 그룹들이 동원되어서 그를 환영한다든지 정말로 아기 예수를 환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퍼포먼스가 있으면 참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구 혼자 있었는지 아십니까? 2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연세 많은 한 노인이 시몬 혼자 달랑 있었어요. 이러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 빈약한 사람들, 참 이름 없는 사람들, 지금 등장한 사람들하고 지명을 말하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요. 나사렛이 뭡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너무 그렇죠. 또 목동이 그렇죠. 시몬이 그렇죠. 베들레헴이 집을 빌려준 그 집도 그렇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여기 캐스팅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인데 말이에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자로 모으면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초등급부, 뗄나무 하는 아이들과 물기는 아낙네란 뜻인데,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감남얼려, 평범한 남자 여자 사람들, 장사미사,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신분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걸 장사미사라 말하죠. 또 필부,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 그야말로 그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1장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1장 26절 누가 등장하는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하고 천사 가브리엘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의 최고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동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말할 때 이게 하나님 편에 얼마나 큰 일인가 한번 보실까요? 32절, 1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큰 자가 이런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 다윗의 왕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무궁하다, 여기 동원되는 단어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이게 하나님 편의 일이란 거예요. 이건 2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말하는 것도 큰 기쁨,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나사렛이 뭐고 베들레헴이 뭐고 목동이 뭐고, 그리고 시몬, 달랑, 한 사람, 선지자,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여기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골라서 넣었는가? 우연일 수는 없을 텐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힘도 재산도 권력을 그거를 그에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1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1장 38절, 이것이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건 순종과 자기를 맡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자랑거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 그럼 가난하다고 다 뽑혔냐? 그게 아니고 더 정확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순종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둔 이삭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것은 이 순종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마지막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다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 하나를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마리아에게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문화권에서 어린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약혼한 사람과 아닌 다른, 저절로 배가 불러온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내 몸에 무슨 일을 하셨다가 나가는 건 좋은데 그 10달 동안 그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 나사렛에서 왜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죠.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 혼자 남겨뒀으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일을.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 게 누가 믿어줄 일입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못 바치는 게 내 삶을 못 바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요. 남는 것도 줄 수 있고요. 시간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삶을 그분 앞에 나는 못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를 가진, 그래서 세상적인 것 무엇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요즘 해민선님이 신문의 뉴스에 등장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 하면서 유명한 책도 많이 팔리고, 그분이 처음 강조한 건 아니지만 무소유의 삶과 그걸 이렇게 가르쳤던 분입니다. TV도 종종 나왔죠. 하버드 출신의 또 한국 불교계에서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대중화에 많이 힘을 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 비우고 산다고 했는데 비운 게 아니라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했니 하면서 남산이 보이는 저택도 갖고 있고 뉴욕에도 멋진 집을 갖고 있더라. 여러분, 소유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저는
태민스님을 비판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가졌는데 왜 비판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모순돼요. 나는 개차반으로 산다. 나는 돈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고, 나는 욕망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나 할 짓 다 하고 산다. 나 무소유, 나 그래 못해. 나 가져야 되겠어. 그런데 자네들은 내가 사는 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봐. 그래,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 없어. 아니, 처음부터 할 마음도 없어. 그런데 내가 존경할 준비는 돼 있다. 어떤 거? 만약에 나는 탐욕스럽게 욕망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당신이 그런 삶이 아닌 곳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난 존경할 거야. 이게 이제 세상이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무엇입니다. 그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게 모순되었지만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속에 여러분 세상도 신앙인들에게 뭘 보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와, 그래, 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잘 됐다고? 그 카드에 항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 부분에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항상 더 가졌고 더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욕하고 댓글에 온갖 욕 다 하지만 자기가 인간이라면 한편 뒤에서 감히 말 못할 부러움 또는 두려움, 존경심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내가 사는 삶으로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그걸 보는 순간에 존경하고 뒤에서 박수칠 마음은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으로 안도하고 싶어 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겨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그분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다 알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이 한마디, 이 순종과 자기의 삶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그 순수한 믿음과 순종만이 세상의 혀를 두르며 항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순종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순종이 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때울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다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크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등장하는 사람과 지명은 하나같이 평범이합니까? 나사렛, 마리아, 요셉, 목동,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이름 없는 구요를 집을 방을 내어준 그 평범한 한 사람.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드릴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줄 수 있으면서도 한 가지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당신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들을 당신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마리아의 고백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때울려 들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바로 그 순종과 믿음은 우리 삶을 당신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높고 높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거대한 일들 앞에 왜 그분들만 동원되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마리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며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순종과 믿음이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